당신은 지금 무엇을 꼭 붙들고 있나요? 혹시 그 무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 돈, 자존심 혹은 사람의 인정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에 쥔 채 놓지 못하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려놓음이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붙잡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내려놓음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삶, 그리고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손에 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저는 내려놓음을 통해 어떻게 삶이 바뀌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때문에 붙잡습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에 무겁게 쥐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제야 손은 비로소 꽃을 잡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사실상 돌덩이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론 보석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돌덩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늘 성과에 목숨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과가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들던 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렸구나. 그때 그는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과를 증명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으니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이렇게 우리 삶을 역전시킵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돌덩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손을 놓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집착하던 습관을 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채워야 합니다.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자유와 평안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점점 삶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음은 약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붙잡는 순간은 쉽지만 내려놓는 순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 새로운 평안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려놓음이 결국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질까? 왜 나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네 가지: 자존심, 두려움, 상처, 인정 욕구.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와 기쁨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자존심은 우리를 가장 많이 가로막는 벽입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는 자존심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더 큰 관계와 더 큰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화해도, 친구와의 관계 회복도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자존심 때문에 힘든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죠. 두려움을 내려놓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걸 주려고 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맡겨야 할 것이 구분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배신, 실패의 기억이 발목을 잡습니다.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면 늘 비교하고, 늘 의심하며 결국 새로운 기회조차 거절하게 됩니다. 상처를 내려놓는 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위에 새로운 의미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묶는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여전히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를 묶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시선에 매달립니다. 좋아요 몇 개 받았나? 내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나? 이 집착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결국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시원할 수는 있어도 결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가치를 붙드는 순간 진짜 자유가 옵니다. 남의 박수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와 적용.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늘 SNS 속에서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해외여행 갔는지, 누가 성공했는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SNS를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가까운 가족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몰랐던 진짜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더 본질적인 행복을 붙잡게 합니다. 혹시 오늘도 무거운 짐을 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아주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 보세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상처와 인정 욕구까지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려놓으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라는 말은 듣지만 정작 그 결과를 경험하지 못해서 망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의 삶에서도 분명히 동일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은 그 열매를 4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유, 평안, 관계 회복, 새로운 기회. 이 4가지를 실제 이야기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자유. 내려놓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열매는 자유입니다. 손에 가득 짐을 들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으면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 내려놓으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관계에 집착하던 사람이 내려놓으면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자유를 주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매, 평안.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사업가는 늘 성과에 매달리며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성과를 내려놓으니 성과에 매이지 않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평안은 내려놓음의 가장 확실한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 관계 회복. 자존심과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친구와의 갈등도 결국 내려놓음에서부터 풀립니다.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는 오랜 시간 냉전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관계가 열렸습니다. 아내도 마음을 열었고 잃어버린 사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려놓음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열매, 새로운 기회.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오래 꿈꾸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내려놓자마자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가 몰랐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려놓음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언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유와 평안, 관계의 회복,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큰 자유를 주고 깊은 평안을 주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혹시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꽉 움켜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혹시 잃을까 두려워서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내려놓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이어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실제적인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지금의 무거운 짐을 놓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붙잡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내려놓음은 언제나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손에 쥔 것을 놓는 순간 텅 빈 내 손이 될까봐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손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혹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신앙적인 열심조차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책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내려놓으면 손해본다고, 내려놓으면 뒤처진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려놓아야 비로소 승리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 쫓길 때 그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내려놓음이 기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 미래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손떼길 원하시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그냥 막연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음에는 구체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정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로 맡기기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더 이상
내 방식으로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기다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큰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지. 내려놓음은 전적인 신뢰에서 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려놓음은 쉬워집니다. 관계가 얕으면 늘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낯선 사람의 손에는 잘 안 맡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에는 눈을 감고도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려놓음을 결심했지만 다시 집어든 경험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반복에도 우리를 인내로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업, 인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데 끝내 붙잡을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오히려 자유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려놓음은 억지로 짐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교환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시작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집으십니다. 내가 놓을 때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내가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자유와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힘들까? 혹은 왜 내 계획대로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내려놓음이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미래, 그리고 사역에서 실제로 어떻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을 모르고 사는 삶은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 상처를 반복합니다. 이번 5부에서는 실제로 관계, 미래, 계획, 사역에서 내려놓음이 가져오는 변화와 기적을 사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방법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관계에서의 내려놓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매달립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화낼까? 내가 먼저 양보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결국 자존심과 인정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내려놓음은 먼저 나 자신을 믿고 상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단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부부가 10년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오해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남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했을 때 아내의 마음도 열렸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관계에서 내려놓음은 갈등을 끝내고 사랑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주님께 맡기면 관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미래를 향한 내려놓음.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집착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다 끝나버릴까? 하지만 미래를 내려놓지 못하면 현재도 불안합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계획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꿈꾸던 직장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그는 기도하며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미래를 내려놓는 순간 현재를 충실히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역에서의 내려놓음. 신앙의 삶과 사역에서도 내려놓음은 필수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내 열심에 집착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역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선교사는 프로그램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상황을 이끌어 주셨고 더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역에서 내려놓음은 자기 노력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열매를 가져옵니다. 내려놓음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음속 문제인식, 현재 나를 괴롭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기도와 의지로 맡기기, 하나님께 맡기며 그 문제를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실천 불필요한 집착을 끊고 관계, 미래, 사역에서 내려놓음을 선택합니다. 믿음과 기다림 즉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립니다. 사람마다 내려놓는 대상과 속도는 다르지만 이 4가지 단계만 지키면 어느 순간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붙들고 있는 관계, 계획, 사역이 있나요? 오늘 배운 내려놓음의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이 영상이 필요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또한 앞으로도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내려놓음을 배우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무거운 짐과 상처,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에서 상처와 갈등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역과 일상의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와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손을 펴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려놓음을 통해 자유와 평안,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뜻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영상과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